자,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나 아무도 내게 오지도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보는 자가 이르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 되려고 먹고 주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쭉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으로 들어가죠. 그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러면 그것도 에고 에임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만 유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떡이 되어지겠죠. 빵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지 살을 주어 먹게 하겠냐 그런 것처럼 육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정확하게 믿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수군거렸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역시나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이 어떻게 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언제? 요셉의 아들인데 우린 다 봤어. 자랄 때부터.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하늘로 내려왔다는 말은 이건 안 맞는 말이지. 그 동생도 다 알아.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다른 예언도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이 인간적인 인간의 입장 그리고 유대 교회에서 믿고 있는 신앙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자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려왔어? 어떤 분이야? 그렇게 만약에 그걸 알려줘서 믿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고 믿는 거예요. 자, 이건 뭐가 같으냐면 도마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가 정말 창에 찔렸는지 좀 못 박혔는지 거기에 한번 넣어보고 그분을 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거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자인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보일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육으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인이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를 하는 그 정도의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죠.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어떻게? 말이 맞는 거야?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어? 우리가 다 요셉의 아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믿게 되면 그게 믿음인데,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이해가 되면 믿고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육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게 믿음인데, 말씀을 알려줘도 그걸 자기가 평가해서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을 해도,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결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꼭 여기서 지금 마지막 날이 몇 번 나오죠?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그를 예수 그렇게 온 자를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도와줄 수 있죠. 늙어갖고 힘없어 봐요. 그 사람 말 안 믿어져요. 예전에 누구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오케이 됐어.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얘 없어. 이름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사람 알고 있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 사람이 얘기해도.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온 사람은 세대가 흘러고 아무리 흘러가도 마지막 날까지 가서 살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응? 마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지. 너 이거 믿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 안 믿으면 안 돼. 이거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세전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이끌려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딱 받자마자 살리시고 죄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묶음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죽는 죽음을 죽지 않도록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는 것만 우리한테는 안전하다.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 어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는 여보 우리 둘이는 같은 날 1시에 죽읍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죽음이 가까운 거잖아요.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같이 살자 그래요. 같이 죽자 그러지. 자, 여러분, 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 축복된 길을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죄와 벌만 이룬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너 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신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 중에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디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를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 믿어줘야 돼. 이게 인간들 타협하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응? 사람한테 너희 믿어줘. 그런 복음 없어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요. 사람들. 왜? 우리가 아주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언젠가는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가보지.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해서 잘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다면 그분이 구원에 이르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는 모습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역사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간청해서 그 사람 데려온 사람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는 자가 되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으니,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가져왔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것도 아버지가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예수님 일하시면 안 되죠. 왜?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가 말도 하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데 일을 해요.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움직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름을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광야 같은 생활,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의미를 썼을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 그냥 넓은 들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건조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없지만 온도는 엄청 높고, 그래서 그늘이 지면 좀 서늘하고 시원한데 그늘이 없으면 엄청 뜨거운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구름이 없이는 그들이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들 더 움직여? 죽는 거 잘못하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살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은혜의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덮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덮어주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보여주고,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세요.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왔냐? 그러면 아버지께로 온 거야, 이미. 그래서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해주면 여러분들 그걸 아멘으로 받고 믿고 가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냥 말씀은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올 자가 없는 거야. 아버지께 배운 자는 나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잖아.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기 힘들고 아버지도 알기 힘든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중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도 역시나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는 동일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방인이 전한 복음 안에도 그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너희를 예정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고 지도받고 지금 보냄 받아서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병을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영접하시면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이 쉽다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수준을 낮춘다는 말은 어린이 언어로 바꿀 수는 있지만 수준은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도 다 해석해놨잖아요. 한 번 있죠. 그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마 지금 하라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하다가 나중에 또 더 높아지면 이것도 다 바꿔야 되니 이거 만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아마 젊었을 때 책을 쓴 분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읽어보고 이것보다 이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인생의 경험은 상당한 지혜를 갖다 주잖아요. 지식을 갖다 주고.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왜 성부 하나님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지고 성령 하나님 나타나고 여기 따로따로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세상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거죠. 역사 안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었던 세대가 이렇게 33년이면 33년이 딱 있어요. 그동안에 한 것은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 있는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시간 안에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공간도 못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만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거기 삼위일체는 다 계셨네 이게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 공간의 협소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네? 두 분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 따라 계신 세 분이네? 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번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오신 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봤다고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은 많아요. 대부분 다 예수님 봤고 천사들도 만나봤고 근데 그것은 없어요. 아버지를 봤다 그런 분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 눈을 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분만이 완전하게 아버지를 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구약에도 만나를 먹여줬는데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는. 글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게트 빵을 내려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만나를 먹은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자기들은 자부심이 아주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만나가 완전한 양식이 아니고 만나와 같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자,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먹을까요? 육신의 양식처럼 그를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분명히 밥이 있고 반찬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는 거잖아요. 실제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럼 영으로 먹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데 영으로 먹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면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 성령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도 그걸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조,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게 영접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요? 처음 본 분한테 말을 잘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말 잘 걸어요? 처음 본 분한테? 내가 예수님한테 빵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하고 친밀하지 않는데 그분이 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놀러 오세요. 네가 누군데? 난 널 몰라. 안 갈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에고에이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다 그러면 그분으로 믿어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들어가시고 이것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걸 빵을 가지고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빵이 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빵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려고 하면
나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안 오세요. 내가 오세요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자식들은 그걸로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게 잘 되잖아요. 만족이 안 되면 친밀한 관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관계 안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고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자, 그분과 이 자연인인 우리 죄와 사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어요, 그분하고? 본질이 다른데. 그분을 영접하나 오라고 하면 오시는 분이세요. 죄는 그대로 놔두고 사망은 그대로 놔두고 주님 나한테 오세요. 오실 분이세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걸 다 받을 준비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야 그때가 친밀해져서 이제 들어오시는 거 내 안에. 나는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와요? 옛날 같으면 왕 보고 거지 집에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차이가 나는데 비유를 하자면 왕의 거지 집에 놀러 오라면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방법을 보면 어떻게 마구간에 계셨을까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함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임하셨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성이 없다면 사귐이 좀 약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빵인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분이 그분인 걸 인정해드려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인정해드려야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야. 지혜에 있는,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 그냥 받으세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나한테 지금 육의 양식 어때요? 먹으면 그냥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써있잖아, 성경에. 여러분, 먹어도 썩게 되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부패되는 것은 죽는 거죠. 사람도 이 몸도 죽으면 부패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된다는 것은 죽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데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빵으로 왔다고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왔다는 의미죠. 마치 밥과 같이. 그죠? 그 먹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분이 먹을 수 있도록 와 있기 때문에 그 먹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아버지께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하셨죠? 아버지 보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나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전 지식으로. 모태신앙은 그걸 모를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배운 거잖아요. 저 같은 거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배운 자는 아버지께 나에게 온다. 그 말은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신이란 존재를 느끼면서 알고 있었는가?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분명히 그때 제가 이게 교문을 들어가면서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나뭇잎 사이로 보였던 그 산이 보였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신이한 존재가 나를 들어서 크게 쓸 거라는 그런 것이 마치 계시처럼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 알겠죠? 여러분 옛날 기억 다 납니까? 초등학교 때? 아는 거 몇 가지 없죠? 그게 너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배울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잖아요. 근데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신이란 또 존재가 나를 이렇게 쓸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운 느낌.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의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믿어졌어요. 내가 몰라서 못 믿지 내게 들어온 것들은 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영생의 빵이다. 예수님이. 그럼 빵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는 그거네요. 생명의 빵을 먹게 되면 죽지 않는 자가 먹고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의가 됐죠? 여기는 먹고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살아있는 빵이래요. 여러분 빵도 죽은 빵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자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 말씀은 아직 살아있는 말씀은 나한테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레마.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서 이미 나왔던 말씀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걸 먹고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살리는 빵으로 살아있는 빵으로 지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그러지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때는 살아있는 빵이셨는데 지금은 승천하신 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내가 줄 빵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살을 어디서 갖다 놓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찌 자기 살을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쳐 우리가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가지 더 넘어가서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신앙인데 이게 생명 없는 길인데 예수님 우리한테 그걸 주러 오셨고 그걸 먹을 것으로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양식이 되어주시면 나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을 먹은 거죠.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먹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살과 피를 통째로 먹게 됩니다. 이것 외에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해시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말씀으로 외쳐지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가셔서 여러분 심령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먹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외쳐지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왔어요? 성령 역사가 와주셨죠. 말씀이 믿어졌죠. 그 예수님 나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 꼭 그 말이 들어가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주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살려?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게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식사가 되는 분들은 그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으로. 자, 예수님 내 살이야. 이게 내 피야. 하고 말씀으로 딱 전해주셨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서 여러분 먹고 마시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친밀하지 않은 사람한테 누가 그걸 줘. 믿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단순한 거예요. 로마서는 어디 읽어보면 아주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진짜 들어가서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구나. 어떤 분으로? 나의 죄와 나의 사망, 내 죽음을 이미 다 완전히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분을 믿어드림으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맡아줄 거야. 어차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나 사망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건 높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자가 너무 적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아주 강력하게 오셔서 너희들 이거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닥이 쭉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들릴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하니까. 자기 세계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말씀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해의 한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거기고 그 위에 이상을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믿기 전에 이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 분명 뭐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 세계라고 이제 종교 세계로 이제 트여드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주의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기 전 들은 거라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방비로 들어간 거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냐면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아버지 말만 산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참 이거 어려워요. 생명이란 단어 하나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 안 되면,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닌데, 그런 아버지 안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 안에 다 있어. 그 아버지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산 것처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산 것처럼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뿐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줄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단 한마디만 믿어지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날마다 먹고 마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를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먹는 자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져. 난 믿고 싶어.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야. 십체를 가지고 오셨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영접을 했더니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려워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것쯤 이 말씀 중에 분명히 내가 내 살과 피,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날마다 생명이 되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애가 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신 빵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는 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만이 준 거, 예수님이 준 것만 먹고 마시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축복된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지킴받고 마지막 날 살림받고 완전히 생명 보장돼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